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71쪽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7장의 말씀으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사사기 6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기드온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큰 용사여 라고 격려하시면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 앞에 기드온은 참 많이도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담대치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하나님이 이런저런 표징을 보여줄 때마다 따박따박 대드는 그러한 모습도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큰 용사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참 계속되는 이제 그 사사기의 말씀으로 참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 자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많은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날의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도 하죠. 그래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시간들이 참 오래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도 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라고 하는 적당한 합리화를 시키며 이제 세상 속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을 놓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의 손으로 또 고난의 삶의 현장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잘못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회복함으로 또 이제 평안의 삶을 누려가다가 또 범죄하고 그러한 패턴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굳이 겪지 않을 고난의 그러한 길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여러분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런 죄악된 패턴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이 평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신 뜻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참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용사와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룻바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의 사연이 있죠. 여룻바알이든 사연이 앞선 6장의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기록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살펴보지는 않았죠. 여러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먼저 적과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네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너희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의 신상을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 라고 이제 명령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드온은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사람의 이목도 있고 또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밤의 시간을 택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신상과 아세벨의 신상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먼저 적진을 향해서 전략을 가르쳐주고 사람을 군사를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목상을 이제 무너뜨리고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난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굳이 겪지 않을 고난을 지금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이 동방의 사람들로부터 7년째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는 거죠. 농사 짓는 것마다 빼앗기고 또 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와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참 이런 일을 이들이 당하면서 이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도원을 불러주셔서 이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육적인 그런 고통을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영적인 원인이 된 우상 숭배에 그것을 깨뜨려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먼저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고 바알과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상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 버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깨뜨린 범인이 누구냐고, 그 기드온 그 녀석 아니냐고, 그놈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이 기드온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면 그 대단한 신이 자신을 이제 깨뜨려 버렸는데 가만히 있겠냐? 그 바알 신이 보복을 할 테니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기드온 편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맞서 싸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게 되는 여룻바알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드온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외적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체의 그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육신적 그런 구원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드온 네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로 바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룹바알인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는가, 그 많은 병사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구원해내는가,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 모집이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로 32,000명,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32,000명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2,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오늘 본문 저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왔다, 그런 이야기죠. 적어도 세 나라의 연합군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가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 수가 얼마나 많으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좀 더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8장 10절을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것은 1차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자가 12만 명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 도망친 자가 15,000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골짜기에 와 있는 군대의 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죽은 자가 12명, 도망한 자가 15,000명이니 13만 5천 명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각 지파에서 모이라고 해서 모은 인원은 3만 5천 명. 오늘 보면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3만 2천 명 대 이제 13만 5천 명.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는 전쟁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있는 전쟁이 못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3만 2천 명이 바로 정예 군사가 되었다면 그래도 해볼 만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잘 훈련된 그런 고도에 숙달된 군사로 모집이 됐다면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되어도 어쩌면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세계적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은 결코 정예 부대원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군사도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민방위 정도로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3만 5천 명을 대할 때 이 3만 2천 명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3만 2천 명 너희들이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이제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너희들이 이 3만 2천 명이 정예부대가 되어서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너무 똑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목이 고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룬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뭘 했다고 말해요. 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아요. 제가 이제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이렇게 건설 현장을 좀 많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아파트 내가 진 거야. 저 아파트 저거 내가 진 거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나 봤더니 벽돌 몇 장 쌓은 걸 가지고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벽돌 몇 장 쌓아가지고 집이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었다라고. 자기가 다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조금만 하면 거기가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싹쓸 자르기 위해서 32,000명, 13만 5천 명과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을 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지금 이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빨리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 32,000명이 모이게 된 것은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니 빨리 나와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사람이 32,000명이죠. 그러니 이래저래 눈치를 보면서 안 나갈 수는 없고 각 지파에서 거의 착출되다시피 해서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두려움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7년 동안 지금 이 미디안,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착취를 당한 그러한 7년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항한다고 하는 것이 뭔 대단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그들을 대항하게 또 나온 32,000명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13만 5천 명은요. 지금 무기를 장착하고 제대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저들을 정복하고 나아가려고 온 그런 군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두렵죠. 그런데 눈치 살피다가 용기를 낸 사람은 도망간 것이고 용기를 못 내고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지켜야지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아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명이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원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하려면 이게 전쟁이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참 격려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더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모아주시든지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정말로 멋진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10,000명이 남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많으니 앞에서는 많으니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아직도 많으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10,000명 여러분 13대 1입니다. 그렇죠? 13대 1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예, 10,000명도 지금 적은 그러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이는가? 이제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0,000명이 줄을 서서 물을 마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 그림이 잘 그려집니까? 야, 그 10,000명이 말입니다. 쭉 줄을 서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말입니다. 딱 2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서서 물을 먹어보라고 했는데 300명은
이제 물을 떠서 마셨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에 입술을 대고 입을 대고 물을 흡입하듯 그렇게 마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은혜롭게 많이 설교도 하십니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죠. 이렇게 말씀하죠. 보통은 물을 손에 떠서 먹는 사람은 이제 군인으로서 정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정말 말이 맞는 말이죠. 물을 떠서 먹을 때는 이제 주변도 사방도 경계해 가면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적합한 정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개처럼 어떤 동물처럼 물을 핥아먹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좀 허겁지겁 물을 먹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적당치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면에서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결코 뭐 나쁜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뜻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 바로 물을 먹는 모습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어떤 뛰어난 사람을 데려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더 나은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이 뭐 대단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970명이 대단한 어떠한 이제 군인 정신이 모자라서 선택받지 못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적은 사람을 데려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70명 대 300명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970명을 선택해서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은 인원을 선택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적은 인원을 선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 쪽을 택해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원 감축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우리가 해석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동부에서 아이들과 또 설교를 하거나 또 지난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제목에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러한 용사자를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300명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용사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죠. 결코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겁쟁이요 또 그야말로 평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디를 봐도 그들이 용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 용사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용사가 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한 용사들이 되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300명을 데려가 더 줄여서 데려가면 안 되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 300명 정도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300명 정도는 필요했을까요? 왜 10,000명은 필요하지 않고 32,000명도 필요하지 않고 300명 정도면 괜찮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 승리를 증거해 줄 사람이 한 3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케 해주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전달자로서 증인으로서 300명 정도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300명은 결코 용사도 대단한 어떤 전술가도 전략가도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겁쟁이들을 이용해서 바로 충분히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참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2,000명 그것을 3분의 1로 줄여서 또 이제 10,000명을 하더니 그 10,000명을 이제 1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32,000명의 100분의 1로 줄여서 300명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식과 나팔을 들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횃불과 또 그리고 또 항아리와 이제 나팔을 들은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바로 여러분 싸울 무기도 없는 그들에게 횃불과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가? 이후에 우리가 말씀 성경을 보면 여러분과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적군들이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에 들어 한 2경쯤 그러니까 밤 한 10시에서 11시가 되었을 쯤에 보초가 교대될 때 그때 혼란한 틈을 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 이제 항아리를 깨고 그 항아리 속에 감춰둔 횃불을 흔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 진영 13만 5천 명의 대군들이 서로 친구인 그들이 서로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섭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적인지 아군인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두려운 마음에 칼을 휘두르고 자기들의 친구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을 복선으로 깔아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 하반절과 8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누가? 바로 미디안 연합군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대단한 평지가 아니죠. 산과 산 골짜기 아래 좀 적당한 평지가 바로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진을 치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에서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들려지고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골짜기는요 소리가 계속 반사해서 메아리 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대단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부는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닌 그러한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소리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들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횃불이 막 아른아른거리고 막 왔다 갔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기들 보초 서는 두 사람들의 그러한 꿈 이야기와 또 해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두려움이 그 미디안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앞선 6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이제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죽여서 결국에는 20만 명이 12만 명이 죽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이들은 칼과 창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그들의 얼굴도 보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기드온과 300명의 이 병사들을 용사로 생각하고 참 많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어떠한 배경 이건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그들을 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깰 수 있는 300명의 사람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용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과 300 용사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나는 용사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나는 용사가 되지 못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주저하고 돌아서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배경,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학력, 여러분 그것을 결코 사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조건, 환경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항아리 들고 깨고 횃불 흔들고 나팔 불고 그것이 전부예요. 적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 대단한 어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최선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용사라서 선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사가 아니라도 좋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현장에 바로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또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또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떠한 직책 가운데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 현장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그들을 보내셔 7년을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고통 속에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 기도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군사를 불렀지만 그 숫자를 줄여서 300명까지 줄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 정말 300명처럼 두렵고 떨리는, 아무 실력 없고 아무 재주도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 주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